오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카페를 방문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카페는 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공간도 좋고 예쁘게 디자인도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실망한 이유가 뭘까요? 노키즈존이었습니다. 노키즈존이 이제 아이들 못 데리고 오는 데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딸내미를 같이 못 데리고 오니까 여긴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가 있죠. 노키즈존을 즐겨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주들도 계실 수 있고요. 상황을 이해를 못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닐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공간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노키즈존이 생기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아이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만 시끄러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이제 모교회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 갈 때가 있는데 엄청 목소리들이 커요 다.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막 왜 옛날 얘기하면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카페가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폐가 되니까 떠들기 좋은 카페를 찾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가 아니라 떠들기 좋은 카페. 그래서 조금 사람이 없고 사람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고 주인님만 딱 계시는 그런 곳에 찾아서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시끄러울 수 있죠. 반대로 애들이 얼마든지 조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또 웬만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집에서는 안 보여주는 영상 그렇게 계속 보여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도 이 어린이라는 집단 자체를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노키즈존이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부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근데 노키즈존이 아니라 노시니어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시니어존, 노인은 이제 못 가는 거죠. 무슨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 수건 잡고 가져간다고 붙여놓은 거 이렇게 봤습니다. 이유가 있죠. 다 시끄럽게 진상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런 사람 오지 말아라. 이런 이유입니다만 어린이는 아니니까. 심지어 뉴스를 보니까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노중년, 노키즈와 노시니어를 넘어서 노중년, 40대 이상은 오지 마라 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가족들 외에 40대 연인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이게 좀 안 좋으니까 불륜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0대 이상 연인들이 와서 캠핑하는 거는 좀 우리랑 안 맞으니까 가족이나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거랑 안 맞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업주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다 있겠죠. 얼마나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힘든 일을 겪었으면 그럴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배제와 선긋기가 지나치게 일상화되고 당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이거는요 비단 제 개인의 의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다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그 바로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거기서부터 쭉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고 뒤에 막 베드로 얘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 곁을 노키즈존으로 만들려는 제자들의 시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은 그것과 병행되는 동일한 상황을 묘사한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또 해도 되지만 아침에 누가복음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은 또 마가복음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키즈존 이야기가 나오는 제자들이 이 어린이를 예수님 곁에서 배제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화면 좀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9장, 10장 쭉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바쁘셨던 때였습니다. 화살표가 있잖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 다니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누군가 찍고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면은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찍고를 하시네.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변화산 다볼산으로 가셨다가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셨다가 그리고 가는 데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논쟁도 붙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계속 따라다니는 셀럽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만 바쁜 게 아니라 누가 또 바쁠까요? 제자들이 바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누구 몫이겠어요? 제자들 몫이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관리하고 통제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가르침도 들어야 되고 이게 다 제자들이 하는 일들, 바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도 엄청 바쁘시고 제자들도 엄청 바쁜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만진다는 건 치유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셀럽이니까 어린이를 데려와서 보여주면서 예수님 얘 너무 예쁘죠? 한 번만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유명한 분도 만나고 우리 애도 보여주고 또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좀 쓰다듬으면 혹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라고 아마서 이제 애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들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데리고 왔어? 이게 무슨 태도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걸까요? 왜 귀찮게 애를 데리고 와서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이 귀찮고 성가신 존재, 어른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 예수님이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 어른들의 세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면 몰라. 예수님 계신데도 그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 어린애를?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린애들 상대하고 머리 쓰다듬을 때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쁜데 이렇게 오니까 귀찮으니까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시정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냥 조금 화가 난 게 아니라 매우 분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냥 애들 좀 막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바로 앞장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바로 앞장 마가복음 9장에 어린이와 관련된 또 다른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어린이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시각적인 자료로 사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직접 보라고 어린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다가 놓고 직접 껴안으시면서 축복하고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앞장에서. 성경의 그 내용상으로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시겠죠. 분명히 내가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가 찾아왔는데 어린이를 막 분명히 내가 어린이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랑 같다고 했는데 화가 날만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럼 예수님은 어린이를 왜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어린이가 착하니까? 아름다운 존재니까? 사랑받기 마땅한 존재니까? 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직접 보여주시면서까지 섬기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그 어린이를 데려다 놓으신 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어린이를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집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아까 길에서 왜 이렇게 싸웠어?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싸운 내용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자기들 중에 누가 서열이 높은지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이 덜 풀려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씩씩대면서 부모님이 싸운 애들을 막 이렇게 말릴 때 아무도 말 안 하고 쟤 때문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싸운 내용은 누가 제일이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순서상 맨 앞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구 이름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느냐 가지고 12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되려면 맨 끝에 가서 줄 서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보여주십니다. 껴안고 존중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순서상으로 맨 뒤에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이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를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9살, 10살인데 밤에 재워줘야 돼요. 여자여가지고 무섭다고. 언제까지 너는 내가 재워줘야 자니? 못해요 혼자. 좀 바쁘면 혼자 밥 좀 차려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라면을 혼자 끓여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린이는요, 어른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금이 10억이 있어도 어린이 혼자 가서는 돈을 인출을 못해요. 부모가 같이 가야 인출할 수 있죠. 한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어린이는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할 때 사람 숫자 셀 때 어린이와 여자는 빼고 세잖아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 가장 작은 이 어린이,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작은 어린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서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야 내가 너보다, 예수님 뭐 여러 가지로 싸웠겠죠. 내가 너보다 야 예수님이랑 대화 좀 더 오래 했는데, 내가 너보다 좀 빨리 부름 받았는데, 내가 너보다 예수님 따라갈 때 내가 너보다 재산 더 많이 버리고 왔는데, 뭐 뭔진 모르지만 그런 걸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합당한 이유가.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작은 사람이 되려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큰 사람이 누구냐 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작은 사람이 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중앙루터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작은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앞에 나오지만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작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작아지라는 이 말씀은 내가 작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주변의 모든 게 커진다고 상상하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길을 걷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누군가의 허리춤이 보이고, 버스 타이어가 내 키만 하고, 손을 씻으려면 세면대에 붙어서 까치발로 겨드랑이까지 걸쳐야 하고, 마트 계산대에 물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껌 한 통 올려놓고 발 동동 구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까지 내 주위 모든 것이 크다고, 그렇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거인 나라에 간 걸리버의 심정 같은 것이지요. 만일 거인 나라에 간 걸리버의 심정으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리의 이해심은 훨씬 넓어지고 넉넉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내가 작아져야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이 커진다라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큰 것도 작게 만드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컵만 해도 이렇게 보시면은 티컵처럼 보이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들고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작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더 크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분이 나보다 더 큰 분이구나. 저 어린이 너무 큰 사람이구나. 저 청년 정말 대단한 인격자구나.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작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높고 존귀하고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안 하고 이만큼 작아져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니까 나 이제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작고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내가 더 작아져서, 내가 원래 큰데 기꺼이 작아져서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훌륭한 그들, 나보다 뛰어난 그들,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들이 필요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기억하고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자의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장 작은 자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계속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를 가장 큰 자로 생각하고 섬기고 영접해라. 너희 주변이 너희보다 크다고 생각해라.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가장 크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섬길까 고민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제자들의 그 뿌리 깊은 세속적 사고방식, 가장 큰 사람을 쫓아 어떻게든 가장 큰 사람이 되려는 사고방식을 버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그 뿌리 깊은 의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이를 데려다가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요한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지 마라.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요한이 대답이랍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한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배제하고, 하나님 내가 잘했죠? 근데도 내가 큰 자가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는데도 내가 큰 자가 안 되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사람을 가장 큰 자로 여기고 주변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 그런 사고방식을 요구하셨는데, 요한은 쟤네 우리 맞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다 쓸어버리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쟤네들 다 불로 좀 싹 태워버리죠.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어린이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길바닥에서부터 싸우는 제자들의 이 싸움이 혹시 이상하고 유치하게 여겨지십니까? 제자들 시기나 돼가지고 왜 저런 거 갖고 싸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요한 쟤는 끝까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근데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요, 이 현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어떻게든 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 다름질 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이부터 좋은 대학교, 가장 큰 대학교 가려고 경쟁 사회에 몸을 던지는 게 오늘날의 세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두세 사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 있으면요, 서열부터 정해요. 누가 형이냐. 애들도 키즈 카페 데려가면 거기서 언니, 오빠 정하고 있어요. 애들이. 경쟁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가장 큰 사람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또 가장 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리더스 클럽. 그것도 그 안에서 또 가장 큰 사람을 가려요. 가장 큰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가장 큰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자가 되면요, 큰 자의 권리를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큰 자인데. 그리고요, 내가 큰 자인데 누가 나를 큰 자처럼 대우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부임한 지 많이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만, 교회들에서 가끔 가장 작은 자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작은 힘만 가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장애인 부서가 따로 없잖아요. 장애인 부서가 있는 큰 교회를 가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장애인 부서가 어디 있냐면 제일 구석지에 있어요. 제일 구석지, 안 보이는데. 왜냐? 그 사람들 보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 있어요. 본당 근처에 없어요. 노회 같은 데 가면, 노회에 내가 먼저 가입했는데 막 이름이 실수로 뒤에 있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해요, 우리가요. 목사도 기왕 됐으면 대형교회 목사 해야지, 좋은 목사지, 인정받는 목사지, 가장 큰 목사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이 누가 가장 큰 자냐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네 말은 교회에 적용돼야 되고 내 말은 교회에 적용되면 안 돼? 싸웁니다. 작은 자가 섬기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고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쟤 이상한데, 개념 없는데. 큰 자가 섬기는 건 칭찬받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기를 쓰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자신의 큰 자로서의 지위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한테 너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려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술렁였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렇게 돈 많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저 큰 자도, 커 보이는 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 저 사람은 안 되지만, 버리고 쫓지 않지만 저희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너희들 현세에서 더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마가복음 구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그 구절에 붙어 있어요. 이 이야기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너가 버리는 행위 자체도 너가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작은 자가 계속 커질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서은국 교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은국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긍정과 행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 학점은 그렇게 행복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열심히 잘 배우긴 했어요. 그분이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다. 왜냐? 여러분, 인간은 동물들에 비하면 힘이 없잖아요. 동물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메모들을 때려잡으려면 힘을 합쳐가지고 막 돌도끼 던지고 이래야지 코끼리를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쳤을 때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삶의 목적, 행복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이 오게끔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얻고 그것을 통해 받는 기쁨이 행복의 큰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관심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믿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만 나의 온 몸을 던져 살아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자의 것이다. 너희 중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너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크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요. 자기보다 남을 더 크게 여기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큰 자로 여기십시오. 특별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십시오. 남을 크게 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내 일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자로 여긴 이웃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원을 받는 복의 군원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더 크게 여김으로써,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써.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제목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큰 자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나보다 크다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길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